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도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긴 어둠 속을 소망 없이 보내고 있었으며 모세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적을 행할 때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도 약한 사람을 돕는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제사장 룰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할 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버리자 모세가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며 이스라엘 동족들이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지만 그 누구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단호하고 지략이 있으며 용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추종하지만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자부심 때문에 행동에 나섰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멀리서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지 못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애굽에서도 쫓겨났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본 모세는 그의 피가 끓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우물가에서 대가 없이 소녀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이와 같은 악한 것을 용납지 않는 선한 성품은 그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던 그의 부모의 성품이었으며 또한 비록 이스라엘 아기이지만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오는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버리지 못하는 바로의 공주의 선한 성품을 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품이었으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기에 알맞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고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끝까지 이런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대단히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그 딸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의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움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안정을 취한 모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고 피난자였고 그리고 모세는 방황하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21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권유를 받아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1절 초반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거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에서 기뻐하며 이 말씀은 족하게 여기다, 승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도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이른 모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환대를 반가운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형 에서로 인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에게 라반이 창세기 29장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는 이제 라반의 말에 야곱은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기꺼이 수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른다든가 혹은 몇 년 동안 일을 한다든가 머슴살을 해준다든가 양을 쳐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된 것과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된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는 말씀은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이 모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딸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한 것은 모세가 그의 딸들을 도와준 믿음직스러운 건장한 남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으며 확실한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의지할 곳도 머무를 만한 곳도 없는 형편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친절과 환대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환대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을 때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혼인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빨리 안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둘째, 모세와 요셉의 경우 이 폐쇄적인 히브리주의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신앙주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부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의 꿈을 진술하며 해석하자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에게 아내로 그의 딸을 주었는데 그의 딸의 이름은 십보라이죠. 그런데 이 십보라는 새, 날아다니는 새, 이 새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생애는 모세에게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아버지 루엘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왔다는 것, 이에 이외에 다른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사역했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전혀 그런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조용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2절은 모세의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도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첫 아들을 낳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게르솜은 당시 일반적으로 아기의 엄마가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은 아기의 아빠인 모세가 지어준 이름으로 게르는 이방인, 덧비쳐 솜은 그곳에 라는 뜻으로 모세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도피했던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지는 이방인으로서 도피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본문에서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이와 같은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당시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신자들로서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전도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소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보냈지만 세상에서는 이들이 비록 나그네라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은 나그네된 성도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 등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장로의 자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는 마치 가족들 이상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이제 때로는 식물을 때로는 물질을 공급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그 자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증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또 요한 3서 1장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증거와 요한의 이와 같은 증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나그네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뿌리를 깊이 받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혹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같은 준비가 된 나그네 들인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어떤 곳에서 하룻밤 혹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혹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씩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저기 마구 떠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것이요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떠나야 될 곳이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적인 삶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혹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뿔을 깊이 박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이제 12사도들 가룟 유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은 이제 또 마띠아를 보충해서 12명이 된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만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면서 일생을 그들이 나그네로서 살았고 그리고 일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소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인도라든가 이런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마태는 이집트 이와 같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록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만 모세를 위해 쉼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을 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가 애굽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여 도망쳐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돌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그의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섭리로서 모세를 위해 집과 가족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셨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여 공개를 받도록 인도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다. 이 권념이라는 것은 생각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 말씀에서 열흘 후에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되죠. 이 열흘 후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도피하던 당시의 나이가 40세, 40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열흘 후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의 세월을 보내므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애에서 40년이라는 활동할 수 있는 황금기를 이루는 기간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에서도 41살부터 80세까지의 40년은 황금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생의 최절정기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꿈과 이상을 상실한 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무료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즉 장차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단련되고 지리에 익숙하도록 준비되고 영적으로는 순종과 겸손과 자아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한 20살부터 한 60살? 그래서 한 40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30부터 한 70살까지 한 40년 그때가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황금기 동안 술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중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오래 살아도 뒤돌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버렸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모세는 가장 결정적인 황금기, 모세의 생애를 40, 40살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제일 가운데 토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토막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내면서 그 자신의 꿈과 어떤 비전,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양들과 함께 보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모세의 생애가 그렇게 보이지만, 모세의 생애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바로 광야 학교에서의 40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을 무료하게 의미 없이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으로 우리의 생애를 보내야 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23절 전반부죠.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양자 삼았던 핫셉슈트는 모세가 도피한 지 약 4년 후에 죽었고 애굽의 실권은 투트모스 3세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는 약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투트모스 3세가 죽었는데 그 직후 마침내 모세가 BC 1447년경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귀환했을 때 바로 그때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인해 모세와 대결했던 투트모세 3세를 이어 애굽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멘호텝 2세 역시 부왕 못지않는 강력한 통치자로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23절 후반절에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에 이스라엘의 고통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부터 도망칠 때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까지 무려 40년도 훨씬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은 4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으니 이 말씀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 6장 7절, 8절,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등등. 또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기 전에 혹은 평상시에 이와 같은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달한지라 이 말씀은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61편 1절, 102편 1절, 106편 44절, 145편 19절 등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한 이 사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 13년 동안 다윗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당했고, 심지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자칫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 같은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결국은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그 응답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을 24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저희들이 지금 특별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2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르짖음의 기도, 이것이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마구 외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들으시고 라는 말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할 때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대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와 관련해서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무슨 의미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려고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은 이미 650여 년 전에 세운 것으로, 그러니까 650여 년 전부터 세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재확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 즉 이스라엘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세월이 무심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